임향자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물론 임향자 목사님도 운영위원이십니다만은 좀 특별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의 입학금과 등록금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라는 말은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다른 나라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혼인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어머니인 북한 여성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 어머니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자녀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할 시 입학금과 등록금 지원 같은 것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모두 입학금과 등록금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늘꿈학교 졸업생 가운데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들과 더불어서 제3국 출생 자녀들도 5명이나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거는 임향자 목사님도 깜짝 놀랄 일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5명이나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가 대학교 합격했다는 겁니다. 학교로서는 뭐 정상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대학교에 합격한 아이들도 박수를 받지만, 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격한 이 5명의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학생들에게는 정말 박수를 보낼 만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큰 경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이신 임향자 목사님께서 북한외부 감리교회 연합 운영위원인 목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동현 목사님이 한 사람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은평교회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먼저 장로님들과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마침 그 다음 2월 21일 주일에 기획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제가 이 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여선교회가 재무부에 맡긴 기금 300만 원으로 후원하자고 하셨습니다. 물론 기금을 맡길 당시에 여선교회 회장님들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동의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여선교회 회장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한 분이 100만 원을 무명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4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송금을 했습니다. 임향자 목사님께 400만 원 송금했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러면서 목사님 뒤 하시는 말씀이 그날 광고를 했는데 5명 중에서 4명께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까지.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가 한 명을 또 맡아줬으니까 이제 한 명만 더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임향자 목사님의 그 기뻐하시던 그 음성이
귀에서 떠나지는 않아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6.25 동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혹은 물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이나 북한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아픔까지도 극복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라고 일러줍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복수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니콜라이 고골리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반과 피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에는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 거칠 줄 모르는 복수의 연속이 이어졌습니다. 고글리는 정치적 보복으로 계속되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차지한 자리, 곧 복수로 빼앗은 자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그의 단편 소설 이반과 피트에서 그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두 젊은 무사가 있었습니다. 이반과 피터였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의를 맺고 살았습니다. 명예도 물질도 그리고 뭐든지 똑같이 나누어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반과 피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산적 두목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산적 두목을 잡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반과 피터는 길을 떠나면서 누가 먼저 산적의 두목을 잡든지 상금도 똑같이 명예도 똑같이 나누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산적의 두목을 잡은 것은 동생격인 이반이었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상금을 내려 이반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이반은 자기가 받은 상금을 피터와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상금은 나누었지만 명예는 보이는 게 아니라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나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하루는 이반이 9살 난 외아들과 함께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이반이 강 언덕에 올라섰을 때 그곳에는 피터가 부하 둘과 함께 핏발쓴 눈으로 이반을 향해 화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피터에게 애원했습니다. 형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왕명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철모로는 어린 것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이반의 애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살은 이반과 9살 난 외아들의 심장을 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반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피터도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이반과 피터는 똑같이 심판자 앞에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심판자가 이반에게 묻습니다. 이반, 네가 원하는 대로 복수를 하여도 좋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천추의 한이 맺힌 이반의 마음은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내 앞에서 당장 저놈을 찢어 죽여 주십시오. 아니,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 그 죽인 시체를 가루로 만들어 길바닥에 뿌리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것으로도 이 사무친 원한이 풀리지 않겠습니다. 피터 저놈을 10번, 20번, 아니 100번, 1000번 영원히 끓는 가마 속에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게 끓여 주십시오. 심판자가 더 이상의 요구가 없느냐라고 묻자 이반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의 눈 앞에서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피터의 발악과 신음이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글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피터보다도 피터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내야 하는 이반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맺힌 복수를 멋지게 한 이반이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원한 고통을 피터와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고글리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복수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에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사기 21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하나가 베들레헴 처가에 가 있는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처가에서 묵었다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들 부부가 여부수 족속이 사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부수 족속은 혈통이 다른 이방 족속인데 하룻밤인들 거기서 잘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 땅이 나오니 그곳에서 머물겠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겨우 기브아에 도착하여 성에 들어가서 장터에 앉았습니다. 마침 어떤 노인이 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들 부부를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레위인 부부가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기브아 성에 사는 불량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인 노인에게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하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뭘 안다 그럴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종종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여성을 향해서 나 쟤 잘 알아 이러면서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 사람들이 뭔 생각하죠? 쟤 둘이 작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비슷한 뜻으로 써요.
야다가 일반적으로는 뭐 상식이나 뭐 인생살이에 대해서 잘 아는 걸 야다라 그럽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아는 걸 야다라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는 성적인 관계를 갖고서 알게 되는 것도 야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이때도 역시 야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한다는 말이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고 내놓으라 한 것도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불량배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 노인은 차라리 자기 딸과 레위 사람의 아내를 내놓을 테니 레위 사람에게는 못된 짓을 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불량배들은 결국 레위 사람의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새벽녘에야 놓아주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아내는 남편이 머무는 노인의 집까지 겨우 돌아와서 그 집 문지방을 붙들고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레위 사람은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한 지파에 한 토막씩 다 보낸 겁니다. 기상천외의 소식을 접하게 된 모든 지파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두 다 칼을 차고 나왔는데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불량배들을 넘겨 주기는커녕 도리어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숫자가 2만 6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이스라엘 연합군과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족을 살육하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연합군은 첫 번째 전투에서 2만 2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 참패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싸우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둘째 날 다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둘째 날도 18,000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제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앞에 앉아 통곡하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들은 싸우면서도 동족끼리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우라고 하시며 다음 날은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날 또다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셋째 날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600명만 남기고 모두 죽었습니다. 남은 600명은 림몬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 피터를 저주한 이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델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승리를 축하한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본문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범죄한 동족 베냐민 지파를 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오히려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악한 범죄를 그대로 방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범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문책했습니다. 그 후에 없어지게 된 베냐민 지파로 인해 통곡하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서 한 통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자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진해서 용서했습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화해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베냐민 지파와 화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화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의 전쟁이나 진멸을 위한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림몬산으로 도망간 600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치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염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화해하기를 원하며 그들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다시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없어지게 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오늘 본문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필을 구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서 한 통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서 통곡하며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려 한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맹세했죠?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않는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맹세 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 딸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시집 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거 어떡하죠? 국리를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 끝에 편법 같은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을 썼느냐? 먼저는 연합군을 형성할 때 참여하지 않은 길랏 야베스를 쳐서 처녀는 살려서 400명을 구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왜요?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딸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맹세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 처녀 400명을 베냐민 군인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죠. 얼마가 모자라죠? 200명이 모자랍니다. 자, 이 200명을 또 어디서 구하나? 그러다가 두 번째 편법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 해마다 실로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에는 춤을 추러 온 처녀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 200명은 그 춤을 추러 온 처녀들을 한 사람씩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딸을 베냐민 남자에게 준 게 아니고 베냐민 남자들이 자기네 딸을 납치해 간 거죠. 그럼 자기네들은 맹세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준 게 아니니까. 쟤들이 납치해가 제가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편법이죠, 그죠?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복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바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서 성전가를 부르는 대신에 가슴을 치며 통곡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 길을 열어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에게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8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엉켜져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복수의 일념으로 기다려온 이반의 심정이 되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 저주하면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심정으로 멸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군가 모든 책임은 바로 당신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할 때 손가락 하나는 그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셋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족 베냐민을 위해 통곡하며 남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북쪽의 우리 동족이 겪는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통곡하며 그들의 살 길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북쪽의 우리 동족이 겪는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통곡하며 그들의 살 길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베델에서 동족을 위해 통곡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셔서 북쪽의 동족을 자진해서 용서하고 화해의 마음으로 회복을 돕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